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시리즈를 쓰고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그리고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 그리고 이번에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이외에도 저는 청룡암이라고 하는 작은 암자에서 소임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예를 들어 불교 방송이라든지 일간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소통을 하고 있는 편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출가 수행자이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불교 서적, 특히나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담고 있는 서적들을 제 나름대로 깜냥껏 이렇게 해설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러한 그 불교 서적의 출간, 이것이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불교 서적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간도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반갑고요. 그리고 불교, 특히나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또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일단은 조계종의 소위경전이라고 해서 많이들 알려져 있죠. 소위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지하는 그런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도들은 대부분 출가자나 채가자 가리지 않고 모두 이 금강경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 정진에 나갈 것을 권하고 있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소위경전이라는 그런 의미 말고도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경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상이라든지 무아라든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으면서 그것을 제대로 통찰해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돌려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지혜의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 안에는 내가 이 대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모든 사물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내게 주어진 내 눈앞에 인식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상을 빼고 얘기해라, 상을 빼고 바라봐라, 상을 빼고 내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또 달리 말하자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많은 업식들, 그 업식이 작용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본인이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조금 더 차츰차츰 이제 풀어나가도록 할 건데요. 그러니까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이 세상을 인식할 때에 내가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와 연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내 업에 끄달리지 않고 과거에 지은 그 업을 내 스스로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업을 짓지 않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업을 짓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자로 보면은 서로 상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서로 상 말고도 다양한 의미 가운데 모양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양을 나타낸다는 거죠. 거기에서 착용을 해서 보통 이제 저희가 금강경에서의 서로상은 서로상이라고 읽지 않고 모양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 글을 읽을 때는 이건 서로 상자구나 하지만 경전 안에서는 이건 모양상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모양상 안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상을 내지 마라, 뭐 속된 표현으로 상바가지 내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상에는 내가 한 일에 대한 어떠한 그 과대포장 같은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내가 그동안 인식되어 온, 그러니까 업이 만들어낸 인식들, 그것이 이렇게 자기에게 작용을 일으키면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그러한 관념들,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보통은 이 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상이라고 해서요, 딱 이렇게 고정관념이나 편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상이라고 하는 싼냐 또는 뭐 싼지냐라고도 하는데, 이 싼냐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이렇게 모양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관념이라든지 고정관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한자로 표현되는 서로상, 모양상 안에는 이 싼냐 말고도 니미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자 하나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그 싼냐 안에도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고정관념이나 편견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것을 딱 보고 사물이든 사람이든 누군가를 보고 그 모양에 대해서 인지하는 그러한 내용들, 모양만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또 부처님을 보고도 부처님의 상호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부처님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부처는 열애는 이럴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예수는 이럴 것이다.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상을 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뭐뭐 할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이 더 많이 확대됩니다. 내가 알고 인식하고 듣고 하는 이 내용 플러스 알파로 점점 그 추측하는 것이 더 확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도 많은 망상들과 많은 그야말로 그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한 어떤 상상,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다 이 상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어떠한 일을 했을 때에 내가 잘했니 못했니 하는 그런 것도 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도 이것을 상을 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는 거기에 대해서 막 파고 들어가서 내가 추측하고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도 다 이 상에 들어갑니다. 일종의 카더라 통신이라든지 누가 어쨌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은 이야기들에 대한 추측이라든가 어떤 상상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모두 다 이 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도 내 업이 만들어내는 어떤 모양들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형상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추측하고 하는 것들도 어떤 모양을 내 머릿속에서 그려내는 것이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추측들,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플러스 알파 이런 것들, 이것도 다 내가 상상하고 그려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모양이 만들어낸 다양한 관념, 고정관념, 편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 절대로 이 세상에는 고정된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 금강경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그냥 상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을 4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건데요.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고정된 실체를 가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아상이거든요. 무아상. 무아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불교에서는 무아를 얘기합니다.
나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 원영 스님이라고 하는 고정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아를 이야기하는데 이 무아라고 하는 개념은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 혼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가의 영향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거죠. 태어날 때도 내가 알아서 그냥 이렇게 씨앗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서, 그 부모님은 그 부모님의 각자의 부모님에 의해서, 그 각자의 부모님은 또 다른 각자의 부모님에 의해서 수많은 존재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이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는 다양한 환경, 그리고 다양한 인연들, 그 인연들이 모여져서 지금의 나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원영 스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제가 원영 스님이라고 하는 그냥 어떤 특별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특별하다고 느끼는 그 존재를 만들어내는 데는 다양한 인연들이 이렇게 영향을 주어서 저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불교에서는 무아를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의 어느 종교도 무아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아를 이야기했습니다. 나, 아니면 너, 아니면 누군가, 어떤 존재, 절대적인 존재. 이렇게 각각의 존재들이 전부 다 특별해서 나 혼자서 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듯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절대로 너 혼자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네가 아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는 너 자신의 육체, 너 자신에게 깃들어져 있는 이런 형상, 정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혼자서 만들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좋든 나쁘든 누군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받아서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아상입니다.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어떤 딱 이렇게 고정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무아이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는 것이 바로 무아상입니다. 아상을 내지 마라. 그것이 무아상인 거죠. 이렇게 아상, 그리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 4개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인상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인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이다 아니다 구분하는 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은 아까 아상이라는 것은 이제 아트만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의미로 언아트만을 사용을 해서 그 무아상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원래의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뿌드갈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떠한 고정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뿌드갈라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을 때는 언제냐면 부파 불교 시대입니다. 많은 그 스님들이 팔을 나누어서 부처님의 말씀을 각각 해석하고 그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팔을 나누어서 그 각각 이제 의견이 일치하는 분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부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부파가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다르게 되는데, 이러한 시대를 부파 불교 시대라고 합니다. 이 부파 불교 시대에 이제 많은 스님들이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그때에 추정하기를 인간이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난다면 무언가 다시 태어나게 하는 뭔가가 있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언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연속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뿌드갈라라고 합니다.
뭔가 고정된 영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부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이것은 부처님이 이미 무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한참 시대가 이렇게 흐른 다음에 부처님이 어느 날 이렇게 팡 하고 나타나서 얘들아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무아를 근거로 해서 부처님의 교리를 근거로 해서 봤을 때 부두갈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때 만들어진 것들, 그리고 만약에 연속성을 가진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만든 업이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 쌓아온 인연과 업이 다양하게 맞닥뜨려서 그 다음에 다시 형성돼서 이렇게 연장이 될 수는 있으나 무언가 하나 특별한 어떤 영혼이 있어서 그것을 쭉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셨을까요? 부두갈라, 그러니까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개념은 윤회에 대한 어떤 해석에서 비롯돼서 처음 시작이 되었으나 여기에서 금강경에서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제 후대로 갈수록 금강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윤회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그 나다 남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차별, 생명이나 존재에 대한 차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냥 인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도 또 공부하기 더 수월하고요. 우리가 사람 보면 차별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색깔이 이제 컬러에 따라서 스킨 컬러에 따라서 저 사람은 백인이니까 하얘니까 이렇고, 저 사람은 흑인이니까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렇게 각각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차별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모두 다 인상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인상, 무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편견이나 차별은 없다. 기본적으로 스킨 컬러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수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중생상. 중생상은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트바라고 합니다. 사트바. 그러니까 무중생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 우리는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다 보면 글쎄요, 그 욕심내고 또 막 화도 잘 내고 그리고 어리석고 하는 이 탐진치에 빠져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과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요. 제가 이제 이 중생상을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자면 예전에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봤을 때 보고 다 읽고 나서 이것이 바로 중생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이, 모든 생명들이 다 각자 자기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본능들이 있다는 거죠. 생존 본능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종자를 남기고자 하는 본능이 있고, 여러 가지 본능들이 다 생존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본능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본능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그것이 꼭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무중생상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열등감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바로 중생이다. 나는 부처가 될 수 없어. 나는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그냥 한낱 중생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바로 중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면도 충분히 있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바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중생으로서의 생각들, 탐진치가 만들어낸 생각들, 그러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이 다 이 중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생상은 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버릴 수 있죠.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중생상만 내려놓으면 된다. 이것이 바로 무중생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자상인데요. 이것은 지바라고 합니다. 지바. 수자상. 목숨 숫자를 써요. 그러니까 목숨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죠. 생명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집착이 없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정말 괴롭고 내가 정말 죽겠다, 이 삶이 너무 괴롭다 이러면은 글쎄요, 난 이제 생을 끊어야겠다, 그만 멈춰야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든다면 그런 사람들을 차치하고 그런 사람들은 글쎄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리도 없다고 이제 가정하에 보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목숨에 연연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잘 죽기 위해서 죽을 때 안 아프고 잘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기왕이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이제 요 정도면은 아주 그냥 예쁜 욕심 정도입니다. 예쁜 욕심. 그런데 이것을 과하게 이 수자상에 빠지게 되면 이 목숨을 마치 정말 한 200년 살 것처럼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더 오래, 더 길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글쎄 이거는 이제 목숨에 대한 집착인데요. 자기 자신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면 다른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생명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폐해, 잘못된 생각들, 내 목숨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너의 생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연연하는 생명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지 않습니까? 생로병사라는 게 있으니까요. 사람의 마음도 만들어졌다, 멈추었다, 또 이제 변화가 되었다가 다시 흩어져 버리고 다시 다른 마음이 생기듯이 또 이 우주가 이루어졌다가 또 고정되어 있고 유지되다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러다가 흩어져 버리는 이 성주계공을 반복하듯이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끝이 있는데 수자상에 집착하는 사람은 끝이 있는 것을, 유한한 것을 무한한 것으로 계속 늘리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의 생명에만 너무 집착하는 이것을 수자상이라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무수자상입니다. 이해가 가셨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상이라고 하는 것에는 관념, 고정관념, 편견 이렇게 내 업식이 만들어낸 것들을 이야기하는 생각, 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그리고 형상에 대한 어떠한 추정이라든가 고정관념 그리고 뭔가 그 업이 만들어낸 다양한 추측들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개념, 생각이 만들어낸 것들을 상으로서 표현한 것이고요. 거기에는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말고도 이제 금강경에는 아주 많은 아주 많다고 하니까 이상한데요. 몇 개의 그 사구계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 이런 것도 있는데 참 많은 분들이 또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개송이 유명해진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육조 해능 스님, 그러니까 선종의 대한불교 조계종, 말하자면 조계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을 대표하는 단어인데 그 조계종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 선종을 가장 완성시킨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초조 달마부터 초조 달마,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인데요. 이렇게 이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6조 해능 스님이 이 금강경과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6조 해능 스님이 이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라는 단어를 듣고 출가를 결심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가르침을 듣고 깨달았을 때도 그 응무소조 이생기심으로 깨달았다고 해요. 원래는 그 나무꾼이었다고 하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나무꾼이었는데, 그 나무한 것을 가지고 시장에 나무를 팔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떤 스님께서 금강경 독송하시는 것을 듣고 그때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딱 와서 꽂히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 스님께 가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하니까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있다. 그러면은 이 그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 가면은 배울 수 있습니까?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 독경을 하던 스님께서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큰 스님으로 불렸던 오조죠. 홍인대사에게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을 찾아가게 되죠. 드디어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육조 해능 스님은 이미 출가하기 전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서 이미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 내용에 보면은 홍인대사를 만났을 때 이미 법거량이 시작이 됩니다. 법을 이제 이야기할 때 그때 출가를 원해서 찾아간 홍인대사에게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강남 남쪽에서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조 홍인대사께서 이제 떠보느라 그러셨겠죠. 오랑캐라고 하신 거예요. 강남에서 왔으면 오랑캐로구나 했는데, 이때 이 해능 스님이 아직 출가를 하지 않은 행자죠. 행자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이제 찾아온 그냥 일반인인데, 그 더벅머리 나무꾼에게 이야기하기를 오랑캐라고 하니까 이 나무꾼이었던 해능이 답을 하기를 사람에게는 이렇게 차별이 있을 수 있으나 법에도 차별이 있느냐, 법에는 차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인대사가 그 얘기를 듣고 바라보면서 그릇을 딱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능을 좀 귀하게 소중하게 잘 키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바로 방앗간으로 보내서 방아를 찢게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방아를 찢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홍인대사가 법을 이어줄, 법을 전할 제자를 구하는 그 사이에 그때 당시에 가장 훌륭했다라고 하는 신수 스님이 있어요. 그래서 신수 스님 그리고 그 문화의 많은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법을 줄 테니 그 지금까지 수행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글로 적어라. 그래서 이제 뭐랄까 명령을 내린 거죠. 하니까 그때 그 홍인대사의 이야기를 듣고 신수 스님도 딱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방을 붙입니다. 그랬는데 쓴 것을 가지고 이제 붙였으니까 다들 봤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 내용이 말하자면 요약해서 말을 하자면 부지런히 갈고 닦으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얘기를 가서 이제 동자승이 그 방앗간에 왔다 갔다 심부름하던 동자승이 이제 그 방앗간에 방아를 찢고 있는 해능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있잖아요. 저 안에서요.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붙었어요. 라고 하니까 그 해능 스님이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딱 이룬 그분의 경지에서 봤을 때는 갈고 닦을 것이 없는 거예요. 굳이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니까 선업을 쌓는 것이지 깨달음과는 좀 다른 내용이니까 이 해능 스님이 해능 행자가 동자승의 힘을 빌립니다. 왜 그랬겠어요? 문자를 알지 못했어요. 글을 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얘기해 줄 테니 좀 방을 붙여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글을 써서 붙였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핵심만 말하자면 무엇을 갈고 닦을 게 없는데 뭘 갈고 닦느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부지런히 갈고 닦으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닦을 것도 없는데 뭘 닦냐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까요? 이제 좋다고 표현하기가 좀 이상한데 깨달음의 경지가 누가 더 높을까요? 예. 육조 해능 스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 오조 홍인대사가 그것을 보고 단박에 합니다. 이 정도의 내용을 쓸만한 사람은 당신이 봤을 때 그 방앗간에서 방앗 짓는 그 행자 말고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삼경에 오거라 해가지고 그때 불러서 야밤에 당신의 가사와 바루를 전해주죠. 그 전에 금강경을 설해주는데 그곳에서 말하자면 지금 이야기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라고 하는 이 대목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다시 한번 큰 깨침을 얻고 그리고 나서 가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계산에 근거지로 삼아서 조계산에 머물면서 조계산을 근거지로 법을 많이 펴셨고 그리고 많은 대중들에게 금강경을 독송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선종이라고 하는 이 종파는 참선을 많이 하고 자선을 많이 하고 항상 글을 멀리하고 자선만을 권하는데 정작 육조 해능 스님은 잠선에서 깨달으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 나름의 깨침이 있었던 분인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모든 수행, 그때 당시에 그분에게는 계속 방아 찢는 것이 수행이었던 거죠. 반복학습이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방아를 찢는 것이 그 행자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보통의 보편적인 우리의 눈으로 보면 방아 찢는 일에 불과하지만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마음을 닦는 수행이었던 것이죠. 네, 여기까지 이제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는 바 없이의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죠. 머무는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딘가에도 머물지 않고 어느 대상에도 머물지 않고서 마음을 내는 것이니까 어딘가에 머물지 않는 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핵심이고 포인트인 것이 금강경 안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승불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머무는 바 없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포인트는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착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집착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고 또 어떤 업에도 끄달리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음을 일으켜야죠, 다시. 그런데 그 마음이 머물지 않는 어떠한 마음이 아니라 머물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린 상태에서 집착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떠한 마음을 일으키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떤 마음을 일으키라는 것일까요? 바로 중생과 함께하라는 마음을 일으키라는 거죠. 그래서 너 혼자 닦는 것은 바로 머무는 바 없는 마음, 머무는 바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나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일인데 다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중생을 위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제가 볼 때 자리이타가 함께 있는 거죠.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그만큼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이 핵심 단어로서 그 핵심 사구계로서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저는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굉장히 좋아하고 당연히 좋아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금강경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살아온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저도 나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굉장히 노력도 했고요. 그래서 객관적 시선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가면서 어떤 견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오류 없이 이 생각을 만들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게 깨달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금강경을 계속 공부를 하고 보면 볼수록 그것은 또 다른 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고정관념을 없애라, 편견을 없애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상을 없애라 하는 이 내용들이 사실은 공부를 하는 중에는 또 다른 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상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상, 뭘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상, 이런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물론 그것이 보통의 불자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을 내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을 없애라고 하는 그 손가락을 우리는 계속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금강경을 공부하는 보통의 수준에서는 반드시 상을 내지 말아야지, 왜곡된 시선을 갖지 말아야지, 이것은 나라고 하는 인간의 육신과 외부의 경계들이 만나서 만들어낸 인연에 의해서 무언가가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것들이구나, 이것을 자신이 알아야 자꾸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것을 딱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구나, 내가 지금 인식하는 이것도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이것도 내가 만들어낸 또 다른 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끝까지 따라가서 달을 봤으면 이 손가락을 내려도 되는 거예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달을 보면 되는 것이지 손가락 끝을 계속 보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뗏목의 비유를 하시죠. 이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으면 그 뗏목을 내려놓고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면 되지, 그 뗏목을, 무거운 뗏목을 육지에 이고지고 갈 일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썼으면, 방편으로 썼으면 그뿐이다, 내려놓으면 그뿐이다, 그런 것이죠. 금강경에서의 어떤 마지막 역 이름을 제가 이제 금강역이라고, 종착지를 금강역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물론 제가 이제 이 책 안에 썼습니다만, 제가 이 책을 쓸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상을 버리지 말라, 상만 내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해답을 가지고 글을 쭉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책을 덮을 때쯤 되니까요, 이것은 상을 내지 말라라고 하는, 상을 갖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에는 내 업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서 업을 얼마만큼 적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강이 얼마나 중요한 경전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과정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금강경을 어제 오늘 본 게 아니고,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이제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굉장히 많이 봤고, 정말 화엄경을 좋아하고, 화엄경을 보면 너무 신나고 행복하고 즐겁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화엄경을 제가 이렇게 환희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금강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금강경을 몇 년 동안 쭉 계속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금강경을 이제 또 가르치기도 하고 설하면서 이렇게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는데, 금강경을 보면서 내가 만들어낸 이 업이 얼마나 두터운가, 이 업장이 얼마나 두꺼운가라고 하는 것을 저 스스로 느꼈고, 그 업을 녹아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업을 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만들지 않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금강경에서는 그 상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내가 지을 업을 최소화시키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 번 보고 이것을 다 읽었네 라고 할 이유가 없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놓치면 다시 읽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이 저한테 스님은 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럴 리가 절대 없습니다. 저도 모르고, 저도 공부하고 또 잊어버리고, 핸드폰 들고 핸드폰 찾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떤 이 육신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내가 모르면 한 번 더 보면 됩니다. 내가 모르면 외우지 못하면 적으면 되고요. 그것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생명 있는 존재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금강경에 대해서 해설하고 이렇게 책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고 유포하고 금강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혜로워지고 그만큼 내 인생에 있어서 업을 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 금강경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불교에서 가장 최고 지향하는 지향점을 깨달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그렇지, 깨달음 아니야? 그럼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금강경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절실하게 느낀 것은, 불교의 최고의 지향점은 깨달음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깨달음인가? 그러면 왜 깨달음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누구나 다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데 왜 그래야 되냐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불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고진멸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길인 거예요. 수많은 경전들이 다 담고 있는 내용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2700여 년 전에 부처님께서 생존해 계실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출가를 하고 또 제가불자로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엎드리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을 칭송하고 찬탄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그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겠죠. 너 정말 너무 힘들구나. 네가 정말 괴롭구나. 이렇게 말 한마디에, 또는 이름만 불러도, 이름 한마디 불렀을 뿐인데 그 말에 다 녹아내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처님께서는 한결같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그렇게 귀의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금까지 전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마음을 바꿔서 좀 더 지혜로워지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글쎄요. 굉장히 높은 어떤 곳에 있는 그런 깨달음까지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수승한 깨달음을 얻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통의 중생이고, 저 또한 보통의 중생이고, 다만 출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을 열심히 다스리고 해서, 그래서 저 자신도 닦고 저 자신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저를 아는 모든 인연들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굉장히 수승하고 고원한 높은 그런 경지의 깨달음을 우리는 글쎄요,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현재 머무는 곳에서 괴롭다면 그 괴로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벗어날 수 있는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의 기본적인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을 내려놓는 것, 내 업식에 끄달리지 않는 것. 이 상을 내려놓아야만, 그래야만 네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상을 내려놓는 것은 결국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배워왔으니까 이런 생각이 맞지, 나는 이렇게 자라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나는 이러한 인연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인연들을 맺었으니까 이렇게 유지해야 맞고, 이렇게 뭔가 자기만의 어떤 생각들에 올바르다고 하는 것에 그 초점을 갖고 맞추어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집착이라는 겁니다. 슬픔, 괴로움, 미움, 집착, 질투, 시기, 이러한 것들만 집착이 아니라 내가 이것 맞아 라고 하는 것도 집착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집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여기에 뭔가 이게 맞아요 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이것 또한 집착입니다. 이것 또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고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100% 다 맞지 않고 또 뭔가 오류들이 있을 수 있고, 저 또한 어떠한 집착에 의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야기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저 진리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일부분이다.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손가락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오로지 부처님의 진실한 법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간절한 마음에서 이 책을 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러한 영상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공부하고 함께 마음도 잘 다스리고 정진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